정말 하찮은 건데, 별 볼 일 없는 건데,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도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나중에 또 화해하는 이런 일들이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 마을과 같지 않을까. 사실 교회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지만 우리 안에 갈등도 있거든요. 아픔도 있거든요. 항상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까지 하면서 항상 기쁜 일만 교회 안에 있었던가요? 아니죠. 생각지 않게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갈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양쪽 집안의 아버지들, 어른들이 그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풀어줘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라고 완전한 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린아이 같아요. 막 싸워요. 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마을의 어른으로 딱 자리를 잡고 또 불러다가 야단도 치고 또 화해도 지키고, 그래서 그 마을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이미지가 한쪽으로 이런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이것을 보면서 사실 이런 교회 모습을 스스로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건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교회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수용없이 고민을 해봅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가 뭔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교회론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을 배웁니다. 한 학기 동안 교회론을 배우고 나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배우고 나오지만 목회 현장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도대체 교회가 뭐냐 사실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형태도 다양합니다. 리더십도 다양합니다. 하는 일들도 다양합니다. 상반되어진 형태들과 상반되어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바른 교회의 모습일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정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올해로 딱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10년 동안만 한 가지 일을 하면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년이 되었는데 저에게 다가오는 혼란은 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갓 목사가 됐을 때는 정말 패기도 만만했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거 다 아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도대체 목회가 뭔지 교회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차성모 목사님이 갑자기 예배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짧은 시간이만 이야기하다가 제가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야,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제가 모르겠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그게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또 그러시더라고.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목회가 뭡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목사로서 가끔 밖에 나가서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들 가운데 은혜롭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야, 저분은 정말 목회 잘하겠다. 정말 저 교회는 행복하고 정말 완전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중에 들어보면 그 안에 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그 목사님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강의를 한 2-3시간 들었는데 정말 강의를 은혜롭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강의를 아주 탁월하게 잘 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1년에 몇 차례씩 세미나를 3박 4일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그 전도 프로그램을 따라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목사님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신 50대 중후반 되신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아는 분이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세상 떠났는데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 문 닫았어. 교회 문 닫았어. 왜 문 닫았느냐? 성도가 없어서. 정말 탁월하게 전도에 대해서 강의하고 설교하셨던 분인데 정작 교회는 교인들이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요 위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부부가 계십니다. 정말 잘해주셨고 저도 그분들을 사랑했고 좋은 교제를 가지고 지냈습니다. 때로는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게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또 함께 아파할 때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눈물도 흘렸던 분입니다. 참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많이 좋아해 주셨고 저도 최대한으로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이사를 가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갔는데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교회 나가지 못하시고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좋다고 해서 목사가 좋다고 해서 목회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잘해준다고 해서 그분 안에 어떤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 복음이 있어야만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나하고 관계를 잘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던 게 아닌가. 마치 산 너머 남촌에는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그 마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탄생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승천을 목격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교회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언제 시작되느냐, 엄밀하게 말하면 이 초대교회,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정의가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할 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례가 거행되어지고, 성례라고 하는 성찬과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권징이 있을 때 교회라고 한다 그래요. 권징이 뭐냐면 잘못되어진 것을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어야 교회다. 그건 신학적인 이야기죠. 근데 정말 본질적으로 교회가 뭐냐,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함께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목격하고 나서 승천하실 때 함께 그곳에서 있다가 주님이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니까 따로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들이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눈물 흘려 콧물 흘려 죄를 회개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십자가에 달아도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온전히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어떤 형식도 있고 뭐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온전한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힘들고요, 자녀들 기르는 것도 힘들고요, 직장생활하는 것도 힘들고요, 월급 받고 사는 거 힘들고요, 사업하는 거 더 힘들지요. 그러나 세상이 찌들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만으로 이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초대교회, 교회가 탄생할 때 그 안에 있었던 멤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어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 모여서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이 이렇게 헛되고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니까 누구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움직이게 하시니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뜻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철저하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대형화되어 가면서 조직이 필요합니다.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움직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일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 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만든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그 앞에 있는 지도자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탄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참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거듭거듭 주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조차도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제 안에 항상 조심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추구하지 말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실 줄 압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사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목사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일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기도에 보면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사,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사 그랬어요. 계시와 지혜의 영은 뭡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혜의 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성령을 교회에게 주사,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 우리 기업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전에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성령 충만 받고 나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그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와 같아요. 바람과 같아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주인 되어질 때 성령 충만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방언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언이 아닌 외국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고 나면,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우리의 말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을 때 어느 때입니까? 사실은 말 때문에 상처를 받죠.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죠.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난도질하고 사람을 죽이게 하고 사람을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말을 하다 보면 실수가 많다, 그래서 스승이 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말, 생각 없이 말할 때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교회에서 말로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수수께끼 같은 퀴즈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아마 목사 저 자신일 거예요. 왜? 말을 제일 많이 하니까. 그죠? 스승이 되지 말라 해서 저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딱 요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예배드리면 행복할 때가 누구냐면 외부에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실 때 딱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면 정말 은혜롭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세우시니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아마 제가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을 겁니다. 받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 용서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 3장에 보면 이 말, 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혀, 이 말은 온몸을 더럽힌다, 삶을 불사른다, 지옥의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더불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새나 벌레나 짐승은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찮은 새도 길들일 수 있잖아, 인간이. 그런데 이 새치혀, 이거는 길들일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지옥의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말 9마디 사람들 잊어버려요. 그런 독과 같은 그 한마디는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말을 길들이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죠. 그런데 인간의 말을 길들일 때가 성경에 보니까 딱 한 번 있었어요.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오늘 이 본문 성령이 임하고 났을 때입니다. 다시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진정한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이 될 수 있고 은혜로운 말이 될 수 있고 덕 있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이하에 보면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말이 덕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말을 하지 말고 오직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하라. 성령 충만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항상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바나바, 우리 성경에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권위자라고 그러죠. 권위자. 그전에는 권위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번역이 다르게 됐습니다. 권위자라는 게 뭡니까?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게 권위자라고 합니다. 그 바나바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까? 왜 그래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말로 인해서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을 뱉을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은혜가 차고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2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2장 44절과 45절, 46절 말씀을 봅니다. 2장 44절과 45절, 이 교회,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 그 초대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성도들의 모습인데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이 충만한 자기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처음 교회가 탄생했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려요. 직장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굶주리게 되어집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도 죽을까 봐 꽁꽁 무서워서 꽁꽁 숨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3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쳐주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투옥되잖아요. 네가 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뭐 하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이 사랑 충만이더라. 성령 충만이 사랑 충만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AD 4세기경에 로마 황제 가운데 울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가 막 급성장을 해갑니다. 공인되어지고 나중에 국교가 되어지면서 이 교회가 급성장하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회가 급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 이 교회를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전통적인 로마 신앙을 다시 세우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부활시키려고.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기독교인들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황제의 눈에는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형상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름대로 형상이 있잖아요.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고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형상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무신론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신론자들이다. 그래서 때려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로마 전통적인 종교를 부활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더라. 나그네들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세도 보면 요한 사도가 나그네 대접한 것을 칭찬하기 시작해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 유대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로마의 극빈자까지 도와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아, 기독교엔 뭐가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두 손을
들게 돼요. 이런 사랑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옵니다. 초대교회, 로마가 얼마나 교회를 박해합니까? 원형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고백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흐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에 충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무슨 은사가 있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그 주시는 특별하게 사람마다 주시는 은사가 다른 거예요.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은사 테스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려고 하는데 사람마다 은사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선교지에 나와 선교사가 되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선교지에는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야 되니까 하나님 특별히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막 기도한 병이 나요.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뭘로 알 수 있느냐? 사랑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9가지 열매를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2장 다시 본문 에서 11절을 봅니다. 11절, 이제 이 각 사람이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방언으로 사람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갈릴리 어부니까 이 당시에 쓰는 자기 나라 말밖에 못해요. 히브리 아람어밖에 못하는데 온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말로 듣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느냐? 2장 11절 같이 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말로 듣는데 뭔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큰일, 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침묵단체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침묵단체가 되는 거예요. 침묵단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기쁨이 최우선이에요. 나의 안위가 최우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편해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이 있을 때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어디를 가면서 이렇게 그 라디오를 들었는데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그 오전에 이렇게 기도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마 극동방송 들으시는 분은 알 텐데, 그러면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전화를 받고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기도 제목은 자녀들, 건강들, 사업들, 뭐 직장 문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 요청을 많이 해요. 근데 참 그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한 여자분이신데 그 기도 요청을 하시는데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영접 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분들이 꼭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 요청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보통 이제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요청하신 분들이 정말 아멘하고 간절하게 함께 따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은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전화기에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너무 흐느끼는 거예요. 전 너무 간절하게 아멘 아멘 하면서 막 흐느끼면서 정말 이 사람이 교회 나오지 않으면 마치 자기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흐느끼면서 아멘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많이 반성도 하게 됐고 또 은혜도 받았습니다. 정말 그 한 영혼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데 나는 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가득한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복음으로 충만한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저 자신부터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 연천에 우리 장시성 집사님 그 사무실에 이제 직장 신방을 갔습니다. 처음에 집사님 말씀하실 때는 그 옆에 한 분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와서 한번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침부터 술을 드신다고 그래요. 아마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술 듣는 자리인 것 같아. 근데 꼭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기로 했는데 그날도 여전히 누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못 가고 그냥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한 가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집사님 사무실이 이제 그 부동산이니까 1층에 있고 2층에 아마 이제 그 주택이 있는데 2층에 사시는 분이 주인인 것 같아요. 그죠? 집사님. 근데 그 주인 아저씨가 얼마 전부터 교회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아주 반갑게 집사님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부인은 이렇게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근데 이 아저씨는 엄청나게 교회를 박해하셨어요. 신앙생활 아주 못마땅했어요. 왜 그랬냐면 교회에다 돈 바친다고, 자기 부인이 교회에다 돈 갖다 바친다고 그렇게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 멱살 잡고 죽이니 살리니 하고 교회 사람 못 오게 교회에다 차 대놓고 사람 못 들어가게 할 정도로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갈 때 이제 가는데 앞에 있는 교회는 목사님 멱살 잡고 막 이래갖고 하도 해가지고 창피해서 거기는 못 가고 이제 멀리 떨어진 교회를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갈 때 헌금을 딱 10,000원을 한대요. 근데 왜 10,000원 하냐? 5,000원은 점심 밥값. 그 밥값 한 5,000원 정도 되지 않냐서 5,000원 밥값 그리고 5,000원은 드리는 헌금. 근데 이제 집사님이 좀 더 하라 그래서 올해부터 뭐 2만 원을 하겠다 뭐 그랬다 그래요. 근데 참 그 얘기 듣고 참 재밌고 참 좋다 그랬는데 이분이 교회를 나가게 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얼마 전에 따님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아버지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애원하면서 교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마음이 녹아서 그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움직이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떻게든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용광로는 샘물을 녹입니다. 뭐 폐철, 고철, 별의별 철을 용광로에다 넣으면 그게 다 녹아서 새로운 철이 돼서 나오죠. 근데 새로운 철이 돼서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모든 불순물이 다 없어져 버려요. 워낙 용광로 불이 뜨겁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찌꺼기들은 다 타서 오직 순수한 쇠만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교회는 용광로와 같은 것이에요. 어떤 용광로입니까? 복음의 용광로예요. 복음의 용광로가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정말 복음의 그 용광로 끌어올릴 때 오직 순수한 복음만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거기서 다 없어져요. 사실 우리의 죄성을 뭐가 없앨 수 있습니까? 뭐가 우리의 죄성을 태울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바로 전해지면, 복음을 바로 들으면 그 복음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그 용광로에 들어갈 때는 폐철이고 고철이고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용광로를 거쳐서 나오게 되면
얼마나 좋은 새로운 쇠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복음은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게 만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해인가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고 가신 거 기억나시죠? 김태 목사님.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고 위에서 잠깐 목사님 나누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 목사, 잘하는 설교가 뭐야? 잘하는 설교가 뭐야? 뜬금없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모셨던 스승이고 어른인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서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때 하신 얘기가 오직 예수 전하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다. 수십 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이후에 그 결정체를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이 오직 예수 전하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더라.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환호한 설교. 근데 경영학에서 경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성경에다 껴맞춰가지고 마치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전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건 설교가 아니죠. 그건 경영 이론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진정한 설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교회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더 돌아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뭐냐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가운데 정말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 주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서